오늘 함께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던 이 이름이 얼마큼 놀라운 이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 은혜들, 모든 것들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주인공이 빠졌는데 주인공의 일을 우리가 하라고 맡겼을 때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2000년 지난 역사 지금까지 놀랍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선물이 얼만큼 놀라운가는 우리의 확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백지수표, 사실 우리나라는 수표를 쓰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돈을 갖고 있는 카드를 갖고 쓰는 문화인데 외국 같은 데는 좀 부자들이 수표책을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표에다가 어떻게 자기가 얼마 쓰냐에 따라서 그걸 찍찍어 주면 그것이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것들. 근데 때로는 그렇죠. 큰 부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건 다 해놓고 얼마 액수를 안 주는 것이 백지수표입니다. 네가 마음대로 써서 가져. 마음대로 써.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엄청난 축복을 예치해 놓고 백지수표를 주면서 마음 놓고 써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서 가져.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과 모든 보화, 모든 것들을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위임해 놓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것이 얼마큼 대단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2번 쓸 때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진짜 진실하신 그분께서 진실로로 2번 쓰니 이건 진짜 분명한 것이다. 진짜 맞는 것이다. 진짜 확실한 것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했던 모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또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도대체 안 계신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저는 온전한 복음의 권세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알려지고 믿어지고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예수 이름입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요한복음 10장 2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 10장 17장 11절 말씀 시작.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요번 10장 25절 말씀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우리 주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셨는데 그 예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 요번 17장 11절의 말씀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장 6절의 말씀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우리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을까요?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예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이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천사가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이름을 excellent name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다가, 예수로 말씀하신 그 예수 이름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두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이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 모든 무릎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믿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모든
이름, 모든 것들은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은 뭡니까? 공중권세 잡을 마귀 사단이든 귀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땅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간에 땅 아래 있는 것은 뭡니까? 모든 어떤 지옥의 것은 상관하지 않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뭡니까? 십계명을 줄 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함부로 예수, 여러분 왜 영어에서 지저스가 욕일까요?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로 사용되는 걸 아니까 영어에서 지저스 그러면 욕이거든요. 아주 무서워요. 지저스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좀 욕이거든요. 왜 만들었을까요?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을 어떻든 회방해야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나게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그렇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공식 한번 볼까요? 권세 공식 시작. 예수 이름, 예수 하나님이에요. 저희 권세 공식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니면 우리가 농담할 거예요. 그냥 아무 쓸데없는 말을 툭 던질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여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죠. 그거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 이름 사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권세 이름을 나눠주고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생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 가든지 영원한 지옥 가든지 거기에 갈려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운명, 숙명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한번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 누구든 간에 한번 태어난 인생은 이 숙명 앞에, 운명 앞에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정 딱 하나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10장 43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이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실 때 정확한 뜻을 갖고 계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예수 이름은 구세주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하 다른 어떤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딱 하나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나눠주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꾸어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 이 전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누군가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이름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전파한 자가 있어야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물론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기에 언니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예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대학교 4년 졸업할 때까지 불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목사까지 되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게 내 인생에 정확히 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정확히 안 들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니 주의 종의 이 반열에 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다 무슨 열심히 예수 이름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에게 전해졌을 때 그 예수 이름은 나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놀랍게 역사. 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던 내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그 은혜 가운데 알게 해주셔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심령 속에 당신을 담아주셔서 당신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고 신앙을 하고 주의 전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주변이든 누군가 구원받을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던져주기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놀랍게 역사하고 바뀌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심에 구원받고 죄소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불교 집안에 있던 우리 가정의 그 배경을 알아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이모 빼놓고 고모 한 번 빼놓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당과 가까웠고 우리가 그쪽에 측면했죠.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 인생이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가는 순간에 완전히 다 바뀌어서 지금 우리 가정에 단 한 명도 예수 믿지 않은 심령이 없을 만큼 다 바꾸고 났어요. 주의종이 나오고
주의 길을 가는 신령들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능력의 비밀들이 그 인생을 바꾸고 그를 구원하고 살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이 예수 이름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면 손잡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 고난주가 십자가 성금요일 같은 날 아니니까 예수께서 오전 9시에서 시달리셔서 오후 3시간 6시간 동안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이 성금요일이란다. 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의 사랑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 못할까요? 그런 말하면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주고 주님은 안 계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 이름 하나 주신 그 이름이 결국 온 세계를 덮고 이 땅까지, 동토의 땅이라는 이 땅까지, 온도도 목사가 오면 이 땅을 바라보고 절망입니다라고 했던 이 땅에도 천만 기독교를 만들어내주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다 할 생각 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돼요. 가족은 특별히 여러분 손꼽고 붙잡고 자녀라면, 교회 가서 이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들으면요, 인생은 바뀌어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부부끼리도 손붙잡고, 여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부모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 효도하는 게 뭡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족은 지옥 가게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 가족은 그가 누구든 단 한 명도 지옥 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지옥은 정말 있고 영원히 불타는 뜨거운 곳입니다.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정말 그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 남한테 복음 전하다 사도 바울은 매도 맞았어요. 그것도 40이 안 나가면 5번 맞았어요. 2번은 돌로 맞았어요.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이거 전할 수 없는 그 용기가 없습니까? 때리면 맞으면 되죠. 자식에 맞으면 때리면 맞고, 거부하면 다시 복음 전하고, 싫어하면 싫은 대로 살고, 왜 가족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입을 안 열어요. 예수 이름을 나눠 주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 여러분 역사할 필요 없어요. 단지 한마디 전하면, 그렇잖아요. 저에게 누가 뭐 생명을 걸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봤을 때 누군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저의 마음속에 복음이 역사해서 제 인생을 이끌고 가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그 신명이 저 복음 전했으면 지금까지 날 책임지면서 이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복음 들었던 내 복음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잃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는 용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용법의 두 번째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욕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계실 때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왜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가 사도행전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초대교회는 이 기도를 했을까요? 왜 주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씀하셨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에 어떤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에게 주셨던 것이 저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이 권능을 어떻게 주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주셨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의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받았을 때 예수 이름을 나갔던 모든 제자들 속에 우리 주님은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얼만큼 놀라운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시작.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이런 사람, 이 육체 덩어리, 사람, 인격 덩어리,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지났으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로켓을 쏴서 화성 가는 시대라면 없어졌겠습니까?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도 똑같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화성 가고 달나라고 아무리 해도 미사일 쏠 수 있는 그런 알자도 영적인 세계는 단 1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 상대가 아니고 사람의 인격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공중 곳에 잡은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저것이 있어서 저 사것이 분명히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두 번째 사용법으로 명령하고. 여러분, 어쩌면 기독교인이 가장 못하는 것이 이 이름의 사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눠주는 것도 참 못하는 거고요. 더 못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뭐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모든 역사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가 악한 영들에 있어요. 그 영들이 심령을 결박하고 심령을 묶고 심령을 짓밟고 심령을 사로잡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은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만 자꾸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악한 것들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여러분이 떠나라고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령하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아주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이 말을 써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개가 뭐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개가 자꾸 가면서 막 짖어요. 계속 길을 가는데 자꾸 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길을 가겠나요? 막 지금 자꾸 뒤에서 마냥 막 지금 따라와요. 이 사람이 돌아서서 한 마리 칵 그러고 소리쳐버리니까 캥 하고 가버려요.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어떻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든 양 결박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 속에 짓고 까부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제가 회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있으면 정말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마디 하면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그걸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 하인이 지금 죽을 병이 이렇습니다. 고쳐줬으니까 주님이 내가 갈까?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어떻게 주님이 가면 우리 집, 누찬 집에 오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 대단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순간에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죠. 히브리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뭡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이죠.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흉악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살려내고 해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데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않은 순간 여러분 계속 묶여 있어요.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권세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령하십시오. 근데 이 명령은 주의할 명령이에요. 사람을 대고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 내가 공중을 써야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중을 쓰면 악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말해도 영의 세계는 듣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가셨을 때 귀신이 막 나타나요.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의 나가 주님이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미 그 귀신에게 나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붙잡고 내가 내 가정 속에 하나님 이곳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모든 묶인 건 떠날지어다. 여러분 자식을 묶고요. 때로는 안 믿는 남편을 묶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을 묶고 있습니다. 가정에 움트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멍하고 있고 청소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권세를 안다면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죠. 왜 주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너희 영접하면은 그곳에 딱 무릎 꿇고 처음에 뭡니까?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왜 하라는 겁니까? 너희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지금 뭡니까? 쟤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안 임하는 걸 보면 얼른 털고 나와라.
거길 털어라. 왜? 거기는 그 역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가정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곳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면 그걸 예수 이름의 명령어세를 모르면 솔직히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묶였어요. 막혔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애쓰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이 권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명령법은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현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믿음의 자리에 산다는 게 중요해요. 이 명령은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의 자리에. 이걸 성경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하도 그냥 귀신 쫓고 막 그냥 나타내니까 가만히 어떤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 야,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저 예수를 한번 우리가 빙자해서 한번 말해볼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난 예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누구냐? 그러고 짓밟아서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쫓아버리잖아요. 믿음의 자리에 안 쓰고 함부로 말하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격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할 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안 믿는 가족 속에 약한 것들이 엄청나게 결박하고 있어요. 진짜 무섭도록 결박하고 있어요. 난 대들입이 없을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난 왜 이게 안 풀릴까?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근데 결박당한 세계는 뭡니까? 해도 안 돼요. 애쓰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애쓰고 한 모든 것들이 안 되고 힘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와 풀릴 수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의 사용법,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린 저 이름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기도 많이 하니까. 그 기도하는데 막 그때 말머리다가 예수 이름 기도하는 말을 많이 붙이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앞에 내가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 속에는 진정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 맨 끝에 쌓인 인도네미 지저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강한 확신이나 강한 신중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주로 포인트를 맞춥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 쫙 여기 이걸 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도한 내용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끝에 여러분이 뭐라고 사인하며 기도하는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한 번 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기도를 얼만큼 길게 오래 하고 장문을 써서 네 사정을 구절절 아뢰는 것으로 응답한단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이것이 여러분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만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얼만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간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힘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이것이 훨씬 더 기도에 중요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안 해요. 이걸 많은 구절들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내 형편 아뢰고 그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주님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구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은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거를 응답받지 못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이거를 너무 쉽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항상 내 말을 우리 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귀는 예수 그 모든 간구에 귀가 열려져 있어요. 거기에 모든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내가 기도하잖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정민이가 이런 일을 형편 때문에 막 내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여러분 속에 기도를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에 무궁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만 주님께서 정확히 듣거든요. 정확히 듣거든요. 정확히 듣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들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정확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구절을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딱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1분을 기도해도 5분을 기도해도 한마디를 기도해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요거 지금 내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좀 해결이 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해결되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정확히 배우셔야 됩니다. 왜?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대재앙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에요. 이 땅을 살아보신 분이에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정말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 제장에 가서 정말 안다면 긍휼하심을 때리다 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갈 때 뭡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 우리 큰 대장이 예수님,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바꾸세요. 정확하게 딱 주님 내가 좀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허리도 묵상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정확하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 지금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 지금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역사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이름 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이름을 알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이름 알았고요. 믿음의 거목들은 다 이 예수 이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고 예수의 공세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정말 온전한 복음의 권세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어떤 산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 4월 참 좋게 시작한 이 4월 안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속에 정말 응답받아야 될 제목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산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이름 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산을 이 4월 한 달 반드시 정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합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림새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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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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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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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사용법 3가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나눠주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삶이 안 되고 힘들고 막히고 영적으로 뭔가 결박당한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시원치 않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푸십시오. 악한 모든 것들의 결박을 푸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순간에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정확히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정확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침은 1, 2분간 우리 주일자 동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해 주는 일이 바로 원하며 심에서 도와주 주고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정말 구원받을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시는 저리 아들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딸아,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삶의 우리의 모든 자리 가정 속에, 우리 안 믿는 내 가족 속에 아버지 얽혀서 모든 결박을 당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결을 푸는 명령에 예수 이름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을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령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저희 기도한 관대로 예수의 권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